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8번째 시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걸하시는 분이 동네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각 동네마다 구걸하시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한 동네마다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많이 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을 때는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만 보면 흔히 뭐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만 보면은 저는 눈이 초롱초롱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죠. 또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흙이 묻어 있고 얼굴이 검고, 다른 아이들은 그분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하지 못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서 가까이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면밀히 살피고 또 살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구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설교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잖아요. 물론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구걸하시는 분들, 거지들 향해서 뻔히 쳐다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인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그 가난한 자들, 구걸하는 자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 물론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빡빡한 세상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앞으로 향해서 돌진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속도가 중요하고 빨리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그러한 근성 가운데 하나인 그 빨리빨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대한민국 공항만 다치고 이러한 상점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어인 영이 우리 가운데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과 이렇게 3종 세트로 묶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떼어놓고 이해할 때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나누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말씀이 이 3종 세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그러한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문장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인자가 올 때예요. 인자가 올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받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상을 받을 수 있냐. 벌을 받을 수 있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첫 번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뭐 어떤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말씀이 뭐냐,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처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깨어 있었나요? 아니요, 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그 수면, 잠을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가 이해되어서는 안 돼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가운데서 깨어 있는 것, 준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보여드리는 것, 우리가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다가 또 각 가정에서 그래도 시간 가운데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느껴지지도 않는데요. 때로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무너졌지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까지도 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흩으시고 다시 한번 재정돈시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순서적인 예배도 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까지도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내용, 믿음으로 가진다는 거, 믿음으로 드린다는 그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을 뛰어넘어요. 신념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져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달란트 비유의 내용 가운데서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 그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할 때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야지만이, 아니 그 사람 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저 먼 이국 땅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객사했을지도 몰라, 다시 안 돌아올 거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장사한다라는 거예요. 장사한다.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장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장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장사한다는 것은 또 뭐냐라는 것이죠. 장사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념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 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지하철 속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뭐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장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그냥 너무 그 문자적으로 봐도 안 되고 너무 상징적으로 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실패해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 속에 묻어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관념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장사라는 거예요. 5달란트 못 남겨도 돼요. 2달란트 못 남겨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이 장사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또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은 또 뭐냐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달란트 비유하고 열처녀 비유하고 오늘 말씀을 한데 묶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내용과 모습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내용은 그 달란트 비유와 또 열처녀 비유하고 그러한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도 인자가 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계속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분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 가운데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게 그냥 단순한 벌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민족, 인자가 올 때 모든 민족을 앞에 세우고 목자가 양을 나는 것, 양과 염소를 나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 의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염소, 왼쪽에 있는 염소는 어떻습니까? 그 염소는 영원한 벌, 영혼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원한 벌을 받고 싶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 입혀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가죠. 근데 믿음이 관념 속에 있는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관념 속에서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응? 여러분 의인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헐벗었을 때 도와드렸고 병들었을 때 이렇게 방문을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을 했고 언제 그랬습니까? 또 의인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것과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 맛있는 거를 대접합니까? 하나님께 금가락지를 끼워드립니까? 하나님께 좋은 차를 사드려요? 좋은 집을 사드려요?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물질 세계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초월의 영이세요. 그래서 영, 푸뉴마, 우리가 바람으로 표현하는 푸뉴마입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언어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언어로, 또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냥 꿈 가운데, 그냥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낮아지셔서 오셔야지만이, 언어를 통해서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깨닫고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그러한 분을. 우리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똑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한 것과 똑같다. 너 나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졌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거지,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타난 지극히 작은 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형제 중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우연히 또 만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에 우즈베키스탄의 그 사람이 아니고요. 저 멀리 아프리카의 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그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재능이 필요하고, 나의 손길과 때로는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이 필요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일 수 있고요. 선생님일 수 있고요.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아니 이웃 가운데 또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 물론 그 가난한 사람, 거지, 그 사람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났다면.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러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저 멀리 있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원리, 구약의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37절부터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원리는 계속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중심이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현대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법은 부자들의 것인 것 같아. 훨씬 이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사람이 이롭습니까? 가난한 자예요, 과부예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율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유대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유대의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 똑같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른 얘기한 거 아니야.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너에게 다가온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아서 너에게 말하고 죽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내가 물질이 없어도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내가 두렙돈만 있어도 그들에게 작은 것을 먹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자, 의인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사람의 마음과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딱딱하고 빡빡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몸을 세울 수 없어요. 지금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무슨 거창한 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들이 다시 물어보잖아요. 아, 임금님, 제가 언제 헐벗었을 때, 언제 병들었을 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죄인들도 몰라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막 커다란 일, 충격적인 일, 내가 뭐 100억을 갖다가 기부한 일, 이런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하게 각인되어 있겠죠, 머릿속에. 아,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맡긴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거라고요. 우리가 대단해 보이게 충성해 보이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이 일상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섬겼는데도 모르는 거야. 나눴는데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꼭 그래요. 이렇게 좀 섬기면,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은 안 섬기네? 조금 나누면은, 나는 이렇게 나눴는데 왜 나는 누가 안 나눠줘? 여러분, 그것은 섬김과 나눔이 아니에요. 강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큰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냥 관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싫어하세요. 경멸하세요. 지금의 세태를 보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교회가 또 말씀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선포가 되고 전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자기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 그냥 상관없이 막 방언하고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무조건적으로 축복하고 예언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관 안 하세요. 뭐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한 사람을 일상에서 만나서 습관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는 그 사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제2의 부흥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순수함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서 스스로가 정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뒷면을 보면 썩어지고 문드러진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큰 헌신, 커다란 자랑이 섞인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작고 순수한 몸부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